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맹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맹인으로 살았는지, 왜 맹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라면 누군가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사라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기에 자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안마사를 고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없어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애 때문에 가난과 불편함은 늘 이 사람을 따라다녀서 육체의 곤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곤비함보다 더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마음의 눌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각과 촉각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발달된 청각과 촉각으로 좋은 소리를 듣고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들을 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으련만 이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각을 잃어 한번 꼬이기 시작한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달된 청각으로 들리는 소리라곤 죄인이라는 손가락질과 혀를 차며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입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발달된 촉각으로 느끼는 것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의 인생에, 이 소망 없는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날도 맹인은 여리고 길가에 앉아 평소처럼 구걸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조용했던 여리고 길가와는 다르게 소란스럽고 많은 무리들이 지나갑니다.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맹인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로 나왔죠? 하고 묻자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에 이 맹인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도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리고 길목에 앉아 구걸하다 보니 정보통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합니다. 이번 예루살렘 길은 3번째 상경길이었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병든 자를 고치셨기에 이 맹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안다고 합니다. 알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데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왜 필요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뭐 더 들을 게 있다고 하며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 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리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그저 호기심에 병을 고친다고 하니 정말 고치는지 한번 볼까?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준다니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한번 드러나 볼까 해서였으며 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문 들은 자들이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맹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 어쩌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날마다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병을 고친다는 단순한 소문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신다고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왕국은 예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왕권을 지니고 오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신앙의 눈은 아주 온전하고 밝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단번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맹인은 알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생각 없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맹신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허다한 무리들이 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나라를 속량해 줄 세속적인 구세주로 알고 추종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혁명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눈이 바로 열려야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눈을 가진 맹인은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맹인을 통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 시간을 빌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란 말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귀에까지 그 소리는 들리고 예수님은 그를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열려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네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말립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들이지 못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온 힘을 다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나와왔던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여러 가지 방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해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삭개오는 체면도 뒤로 하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맹인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자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눈앞에 장애물이나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뒤로 물러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삭개오나 여리고 맹인같이 앞에 놓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평생의 소원인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솔직하게 자신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바라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간절히 눈을 뜨기 원했던 이유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는 억울한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죄는 자신들이 더 많이 지으면서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눈을 뜨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는 무조건적인 비난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맹인은 더 간절히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고치실 것을 믿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말 못하게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거품을 거꾸로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고 파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라며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청은 했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확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성과 더불어 신성도 겸비한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많이 혼이 나야 하죠.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상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 아무 기대도 없이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몸만 와 있는 껍데기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맹인은 자신의 평생 소원인 보는 것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의 개선 기념일 두 번째 날에 연회를 베풀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2장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그때 헤롯의 열띤 연설은 청중을 압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칭찬했습니다. 이때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 두로와 시돈에서 온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며 헤롯에게 아부의 말로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이 일로 주의 사자는 헤롯을 치고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될 때 왕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진멸하되 남녀노소, 사람은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 또한 우양과 낙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과 짐승을 전부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란듯이 승리도 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전리품은 당연히 승리자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마치 여리고 전쟁 때처럼 여리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에 더 큰 관심이 있어 짐승의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명목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가치관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사울은 죽이라는 아가광을 살려두고 갈멜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가광을 끌고 다니며 자신의 승리를 가시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한 사울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한다면 이런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똑같이 열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지만 신앙의 눈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올바른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이 지금 볼 수 있다고 하여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띄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또한
이 맹인, 여리고 맹인이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의 눈을 가지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